2023년 8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이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오늘 다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감에도 저희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때때로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주님의 자녀다운 행동으로서 주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선택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늘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또 더불어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육체적으로 병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취업, 결혼, 진로나 진학 때문에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시고 하루속히 세계 온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교회 사역의 목표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갖는다면 어떤 걸 할까요? 네, 저 뒤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전도라고 외칩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바울은 자신의 교회의 일꾼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교회의 일꾼이 된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24절에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25절에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받으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자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29절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사역의 목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가르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목표와 사도 바울의 목표가 같은가요? 같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가던 주요 이동수단은 역마차였습니다. 역마차를 이용하면서 그 지역을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 조그마한 마차에 그 안에 자리가 세 종류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살 때 1등석 좌석이 있고 또 2등석 좌석이 있고 또한 세 번째 3등석 좌석으로 나누어져서 팔고 샀다고 합니다. 많이 타봤자 6명, 더 많이 타면 10명 타는 마차에 그 조그만 마차의 1등석부터 3등석까지 있다는 것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차의 좌석 등급의 차이가 궁금할 텐데요.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1등석은 역마차가 달리다 보면 그 당시 지금처럼 포장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죠? 비포장길을 가다 보면 그 도로가 꼭 그 마차가 3번씩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3번 이상이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좌석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역마차가 고장이 났을 때 담당해야 될 임무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석을 산 사람은 고장이 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고장이 나도 그 사람은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고쳐질 때까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등석을 산 사람은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다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길 옆에 서서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2등석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3등석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이 3등석 자리는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내려서 마부와 같이 마차를 밀고 또 고치는 일을 함께 하는 자리가 3등석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부가 길을 떠나기 전에 그 3등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본대요. 왜냐하면 일이 생겼을 때 그와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 마차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유심히 쳐다보고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구경꾼으로서 옆에 서서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자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일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일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대요. 너 해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럼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마땅히 당연한 거지. 근데 잘못됐을 때는 트집을 잡고 말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또 구경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피값 흘려 사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나갈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먼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2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어떤 계급적인 의미가 포함된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직자를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높여드리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오늘날 디아콘,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란 일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직분을 높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의 사도나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일꾼입니다. 그냥 잡일하기 위해서 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일꾼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표현된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하여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가르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르쳤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그래서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모습이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전도함을 받은 사람,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자신과 같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사역의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의 내용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경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를 경영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모였을 때는 어느 정도의 헌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을 들여와서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우리 계산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사역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비밀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전파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사역에 전파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최근에 교회 사역이 복잡해지면서 교회 사역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기도원에서는 그 원장님의 능력이 있대요. 그 원장님이 손을 대면 그 원장님이 기도하면 병을 고침을 받는대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베풀길 잘한대요. 먹을 것도 그냥 주고 입을 것도 그냥 준대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 예수님보다는 그 원장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가장 놀랐던 것은 그 원장님의 사진이 교회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상에는 없어요. 교회 저쪽 뒤쪽에 큰 사진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절대 사람이 돋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 잔치도, 또 특별한 예배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시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풍성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제 고난은 끝났어요. 핍박은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부가 넘쳐났어요. 그 부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미술도 발달했다고 보는 학자의 견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 사역의 방법은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 사람인데, 이 뜻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 사람들마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뭐죠? 전도하면 외치러 나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권면을 했다는 거죠. 믿도록. 우리가 오늘날 전도의 약한 점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복음은 잘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당신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혜와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교회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그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또 먼저 믿은 가족으로서 가족이 또 구역장이 부구역장이 구역원들이 먼저 된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을 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또 모든 예배의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새신자가 왔을 때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먼저 다가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가르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가 봤을 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사람은 우리는 다가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구역에서, 부서에서 모든 사람을 잘 가르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원들 중에 연약한 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가르쳐 주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구역장님께, 또 교육자에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회 사역의 목표입니다. 교회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것,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큼 짓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해서 그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웅장함, 교회의 멋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는 너무 아름답게 건축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 몰려갔을 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아주 세계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지었을까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깥에서 아름다운 외관만 구경하고 온다. 좀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과연 교회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그 옆에 카페를 찾아가지고 그 이익을 갖는 것이 과연 교회의 사역의 목표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 사역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바울의 교회 사역 목표를 보고 교회들의 사역 목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 너무나 숫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함께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함께 하면 힘이 나니까요. 또 신명 나니까요. 그렇죠? 함께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단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와 함께하는 것. 세상 사람과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치관이 다른데,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숫자가 맡겨졌든 그 맡겨진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면 우리는 성숙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됩니다. 이 일은 목회자에게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역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역의 목표여야 한다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출발선상까지는 다 잘 세운 것 같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한 것 같다. 출발선상까지는 다 세워놨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 그 선상 안에서 있으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서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 나을 것이 없는데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경주의 출발점에 섰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선상에 우리는 잘 서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의 목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게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자신들의 모습이 완전함에 이르려고 애쓰고 힘쓰니까 세상 사람들마저도 감동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너네나 잘 믿어라. 이 모습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경주를 시작해 나갈 때 그들에게 다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0장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도 저희를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저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의 그 마음과 예배와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이분들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주께서 아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치 못할 하나님 시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주님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시며 하나님이여 그 고통이 짧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한 믿음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의 공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